오늘 제목이 조금 심각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종을 일으키는, 어쩌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와 그리고 그 발에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비싼 그리고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소식,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가 깨닫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했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감동시켰는지, 예수님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여져서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리아의 그 낭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가장 비참한 그리고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함께 먹었던, 그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코앞에서 배웠던 사람인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잡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보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텐데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다음에 뭐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들이 있다.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각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귀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천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옛날엔 앞에서 성가대하고 찬양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 같고,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일에 쓰임 받는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 아니다 은그릇이 아니다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릇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돈을 훔친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낭비한다고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확한 그 제자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거 왜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갖고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물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재정 담당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그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제자들 식사할 때 사용하고 또 뭐 물품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썼다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갑니다. 훔쳐갑니다. 왜 훔쳤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쳤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욕심과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더러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그리고 이러한 욕심들은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이유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그러한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마귀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좀 더 나아가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틈이 생겨서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행했더니 그 안에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도 있지만 누가 준 생각도 있을 거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 그 마귀가 준 생각은 죄질 생각이에요. 죄질 생각. 불순종할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누군가에는 들어가서 그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 모습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질 부릴 때, 욕심 부릴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찰 때 그렇게 옛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다가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을 가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 마지막은 죄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될 그 돈꾀에서 돈을 훔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마지막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비난하기보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산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 욕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마지막은 썩어질 것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말하고 있냐면 20절부터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25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축제는요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팔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언제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언제 예수님을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버릴까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에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잠잠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25절을 보면 드디어 가룟 유다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말했다. 너다. 그랬는데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라. 그래서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했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전쟁의 한복판에 집어넣어서 거의 살인을 해버리는 그런 살인자의 죄까지 범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는요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핑계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성도가 망하지 않는 길은요, 회개하는 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짓지요. 세상 사람도 죄 짓고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천도 죄 지어요.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왜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씻는 고같이 희게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과 악인과 의인의 차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용서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시오. 그래야 날마다 영생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모습으로, 옛 성질과 옛 성품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의